그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부부의 종을 통하여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하나님과 함께 듣게 됨을 인하여 크게 감사합니다. 그 두 분이 특창한다고 해서 이현우 장로님이 그냥 부인 등에 업혀서 또 가는구나, 그 김승란 집사님의 노래 소리에 이렇게 잡힐 텐데 저의 괜한 걱정이었고, 이현우 장로님의 아름다운 어떤 그 감동 있는 목소리가 우리의 심금을 크게 울렸다 생각합니다. 여하튼 찬양은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는 감동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뭐 했단 이야기예요? 죽었단 이야기예요.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제 인수인계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도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지만, 모세의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이들에게 있었던 하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뭐하여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된다.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앉아 있을 때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일어났을 때, 머리를 들고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 우리 별내교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서 이제 약속하신 하늘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지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는 살아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고 미래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어 오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실 것이고, 함께 계신 그 백성들의 삶은 형통할 것이다. 평탄케 하리라 그랬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를 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가 그토록 우리와 함께 이 교단에서 동역했던 이상구 박사가 안식일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지금은 안식일 교회를 비난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정말 지조 있는, 정절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기에 이 안식일을 맞이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보다는, 염려보다는 하늘의 평강과 용기로 채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담대함으로 이끌고, 그리하여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어요. 그 가데스에서 모세가 12 탐정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냈는데 몇 명 보냈어요? 2명 뽑아서 보내, 2명. 왜 모세는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는 2명을 보냈을까? 그 이유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가나안 땅은 넓은 땅이었기 때문에 12명. 하지만 지금 이 여호수아가 보내는 정탐 지역은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렇기 때문에 2명이면 족하지 아니하였을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선발되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어떠한 사람을 뽑아서 보내시겠어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굳게 선 사람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인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를 선발하실 때, 일꾼을 선발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평가에 다 패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리고 쓰임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잘 아는 이야기, 이 두 사람이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하다가 이제 그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았다. 기생 라합의 행위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적 행위였지만 누구를 위한 행위였어요? 또한 하나님을 위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생 라합에게 있었어요? 기생 라합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용기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유혹과 환란이 여러분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교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이 단순히 두 사람을 숨겨준 그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었을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랬어요.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서에서 볼 수 있는 마치 무엇과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붉은 줄이 그 문설주에 뿌려진 피와 동일한 장면입니다. 그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동일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그 창문에 이렇게 내린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도를 받은 그의 가족들이 함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라고 하는 사람의 주변에서 일어나야 할 축복이 아닐까요? 그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붉은 줄이 상징하고 있는 갈바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진정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른비와 같이 촉촉히 나뉘어짐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 공로 의지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는 샘솟는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단강 도강 작전이 펼쳐집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뭐하게 하라?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딛기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디를 건너야만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성결입니다. 성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기 이전에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이루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성결입니다. 거룩함, 거룩한 품성.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 성결,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 놀라운 사역, 역사를 보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사역,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뭐하게 하라?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별내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별내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을 행사하기 이전에 모든 백성들이 성결해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결을 유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 앞에 뭐가 앞서갔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앞서갑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앞서갔다는 이야기는 누가 앞서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앞서갔다는 이야기예요. 법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마지막 시대의 14만 4천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목자가 앞에 갈 때에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백성들, 여호와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양들만이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누구냐 이거죠. 이 당시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갈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는데,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 뒤에는 따라오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누구냐, 이건 누구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남은 백성들이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뒤를 쫓아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앞서가는 그러한 제사장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 백성들 앞서가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고 그리하여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진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에 당도했단 말이죠. 건널 수 있는 강이야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들이 건널 수 있는 강이야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건널 수 없는 강.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보잘것없는 좁은 강이고 또 이렇게 물이 없는 그러한 시절에는 넉넉히 건너갈 수 있는 얕은 강입니다. 얕은 강.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강이에요? 예? 봄의 계절 헐몬 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거예요. 평소에는 건널 수 있는 강이지만 지금은 건널 수 없는 강.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왜 이때에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그러한 믿음을 돋구기 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메마른 계절에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이 아니라 물이 범람하는 이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그 시점을 택하여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철저하게 믿었어요.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리했을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랐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와 보호에 대한 보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 가로막혔을 때 그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누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불평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의 발이 갈라진 요단강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그 물속에 발이 들어갔을 때에 갈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 지척 앞에 있었던 이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는 순종이 있었을 뿐이지 불평불만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 하늘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이 시점에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여전히 애굽이 그리워 세상적인 어떠한 것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지도자를 원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기이한 역사, 은혜를 넉넉히 체험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결을 지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평 불만 없이 감사로 찬양하며 하늘을 기다려야 할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은 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이 기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와 보호에 대한 보증,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리라는 증거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와 보호에 대한 보증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적을 행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이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 계속적인 보호,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예언의 신을 보게 될 때에 확인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고 뿌듯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수많은 약속들, 그러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지 아니, 염려하지 아니하고 즐겁고 평안한 내일을 꿈꾸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3절에 제사장이 선 곳에서 돌을 취하여 그들이 유숙하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이유는 훗날 후손들이 그들에게 물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실물 교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어떠한 표징? 구속의 표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표징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징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죽도록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는 이 공개적인 이 침례 구원의 표징이 있어야 할 사람들. 우리는 표징을 지닌 사람들이, 십자가의 표징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표라 말할 수 있는 거듭남의 표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성별된 표징, 안식일의 준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이유,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하면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하나님을 자자손손 대를 물리어 되풀이하여 가르치고 훈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사망 가운데 놓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갈바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경외하는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